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신앙의 경고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친구이자 동력자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요.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는 곳마다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은혜를 받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그리고 내가 바울과 함께하리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내가 동력자가 되리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내 전심으로 협력하리라 라고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도 받았고요, 은혜도 받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계시는구나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바울 곁을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 바울은 그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아멘. 그분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데마입니다. 그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그가 떠나가 버린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유혹이죠. 화려한 유혹. 성경에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음녀의 도시,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시대마다 세상을 표현하는 가면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각 시대마다 달랐던 이 가면, 바벨론, 애굽, 메데바사, 헬라, 이렇게 위대한 국가들이 세상에 막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가면들을 쫙 벗겨버리고 아예 이렇게 폭로해버렸습니다. 세상, 이렇게 폭로했어요.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끊을 수 없어요. 이 유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부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갔다, 화려한 도시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에 그가 거부할 수 없이 그저 세상을 따라 바울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될까?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야 될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콕 집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읽으시죠. 시작. 12장 로마서 12장 2절.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할렐루야.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마치 이런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이에요. 이게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죠. 결혼식은 행복한 날이에요. 축복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누구든지 그날 오면 즐거워요. 잔칫날입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잔치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하함이 있고 서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잔칫날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입니다. 잔치를 준비하면서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언제 결혼식이 잡히면 포도주를 담그기 시작합니다. 큰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그기 시작해요. 이제 잔치가 무르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는 더욱더 이제 사람들에게 더 요구되는 그러한 음료인데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포도주를 많이 담근다고 했는데 포도주가 맛이 있었는지 사람이 많이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없다는 건 낭패 아닙니까? 그때 음식을 주관하면서 도와주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 큰일 났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저기 항아리 크게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 그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가 더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온 포도주보다도 더 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게 바로 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는 것도 변화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의자가 되는 것, 흙이 토기가 되는 것, 이거는 다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물과 얼음은 구조가 다르지만 분자 구성이 같습니다. 물도 H2O이고 얼음도 H2O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면 달라요. 이건 화학 구성식이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화학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변화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변화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전의 옛사람이 아닙니다. 생활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바울은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 않고 정말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는 포도주 맛이 나야 돼요. 신자의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맹맹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변화된 맛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물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포도주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포도주가 된 물이에요. 이걸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변화되어야지 진짜 변화이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전부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진심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전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그런데 왜 세상으로 갔을까?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겉만 보고 믿은 것입니다. 믿으면 뭐가 잘 된다고 하니까 믿었는데 이게 뭐 잘 된 것도 없어요. 뭐 그저 그래요. 인생이 믿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열심히 바울을 쫓아다니기는 했지만 마음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되지 않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헛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믿음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그저 물이었지만 이제는 포도주가 된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신용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이 진짜 나오지 못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몸뚱이는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애국화시켰고 가나안을 애국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힘들면 애국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돌아갈 곳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돌아갈 세상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된 사람, 이 사람을 신자라 그래요. 이만큼 마음의 변화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변질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질과 변화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세월이 가면요, 지날 때 가만히 있으면 변질돼요. 그러니까 변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살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변질돼요. 세상 안으로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편하게 살면 살수록 자동적으로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하시죠. 죽으림을 다해야 된다. 죽으림을 다해야 돼요. 목숨 걸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충 살면 변질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소 닭 보듯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소는 초식동물입니다. 소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 닭이 지나가도요, 식욕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소 닭 보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 앞에 만약에 배추를 갖다 놨다, 소 앞에 풀을 갖다 놨다, 소는요 못 참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핥아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소 앞에 병아리가 지나간다든지 닭이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뭐 조그만 곤충이 지나간다든지 소는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 먹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변질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그런데 변화를 경험하려면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 안에도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목숨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도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변화구나, 철이 드는 것이에요.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좀 아프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그냥 죽으림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유자적하면서 뭐 세상 말로 캐세라세라 식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변질돼요. 그러면 누가 변화된 사람이고 누가 변질된 사람일까? 이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관뚜껑 닫을 때까지 몰라요. 우리가 좀 더 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좀 더 나온다고 해서 변화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관뚜껑을 닫을 때까지는 변화된 사람과 변질된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변화된 사람은 찾기가 힘들지만 변질된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할 때 그 변화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52장 한번 보시죠. 권집사님 반주 좀 부탁합니다. 찬송가 552장. 우리가 이 찬양을 이제 한 절 한 절 부르실 때요, 가사를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가사를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여러분, 여기 보면 지낼 때가 있고요, 이 구절에 지날 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낸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붙들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는 것은요,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낼 때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은 그저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부르면서 주님, 내가 세상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붙들고 신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밤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며 안 오는 빠른 걸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변질됩니다. 그런데 지낼 때 몸부림치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가 기사를 쓸 때 그 글자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글자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 여러분, 지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시간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가 지내게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